안녕하세요. 정통교회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16장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본문 공부를 같이 하기 전에요. 일단 지난 시간에 대한 복습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창세기 1장은 창조에 관한 내용이라고 공부를 했고요. 그 창조된 공부가 바라 창조, 아사 창조, 야차르 창조라고 공부를 했고요. 창세기 2장의 내용은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사람을 만드셔서 한 사람으로 사역을 하게 하시죠.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거를 중점으로 공부했었고요. 창세기 3장에서는 그런 사역을 맡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충성을 하는 게 아니라 반란을 하였다라고 했죠. 반란을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어떤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떤 능력과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본죽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중심으로 잡았고요. 창세기 4장은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쫓겨나겠죠.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인간들이 그렇게 하나님 에덴에서 쫓겨나서 나와서 인간의 문명, 하나님의 법이 아닌 인간의 문명을 만들어서 인간의 법을 집행한다고 했죠. 그래서 77배라는 그 라멕의 벌 이거를 중심으로 잡았고요. 창세기 5장에서는 그렇게 세상이 어떤 그런 하나님을 벗어난 사람들이 세상을 장악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라인을 두셨다고 그랬죠. 아벨이 죽고 나서 셋을 주셔서 셋의 자손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창세기 6장에서는 그런 인간의 어떤 그 횡포, 땅을 더럽힌 부패함으로 인해 가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죠. 근데 그 중에서 심판보다는 노아를 부르시죠. 소명 노아를 부르셔서 방주를 짓게 하시죠. 그리고 창세기 7장에서는 그런 노아가 사명을 받죠. 사명을 받아서 홍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심판보다는 그 씨를 유전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물을 다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는 에덴과 같은 나라를 다시 한번 맡기시죠. 아담에게 맡기셨던 것처럼 노아에게. 근데 창세기 8장에서 보면은 그런 노아의 후손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사명을 받고 그 씨를 유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죠. 지난 날을 우리가 그랬더니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이렇게 잡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에서는 그것을 흠양하시죠. 그리고 용서하시고 아브라함 노아와 언약을 체결하시죠. 다시는 물로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무지개 언약이고요. 언약에 대한 이야기고요. 9장이. 그 다음에 창세기 10장은 그랬는데 결국은 언약 백성들이 다시 실패하죠. 실패해가지고 다시 인간의 문명이 그러니까 즉 인간의 법들이 창궐하는 그런 세상이 되죠. 여기서 니므롯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사라. 하나님 앞에 용사라는 뜻이 크고 용감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이렇게 용감한 뛰어난 자 이런 뜻이라 그랬죠. 11장이 이제 그 원역사의 마지막 장이죠. 1장부터 11장이 원역사고 12장부터는 족장 역사가 되는데요. 11장에 결국은 이런 문명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역청과 흩어짐을 면하자 이거였죠. 흩어짐을 면하자. 네. 이렇게 이제 하는 이유가 스토리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은 성경을 안 펴놓고도 지금 창세기를 11장까지 계속 지금 이렇게 통독을 하고 있는 거죠. 머릿속으로. 그 내용들이 이제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원역사고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부터 이때 구원의 방법을 바꾸시죠. 창세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악인은 멸하시고 의인을 살리시는 어떤 구원의 방법이었다는 이래가지고는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부터는 바꾸십니다. 그래가지고 좀 뭐라 그럴까요? 의인이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그 합한 자를 부르셔가지고 고쳐 쓰시는 그런 쪽이죠. 12장, 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결국은 순종을 하죠. 그 본토 아비 집을 떠나 그게 굉장히 큰 어떤 순종의 모습이라 그랬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땅을 받죠. 근데 그 땅에서 벗어나고 애굽으로 갔을 때는 고난을 받고 다시 돌아왔을 때는 축복이 이르고 그래서 구약은 땅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창세기 13장에서는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가지고 고난을 받고 올라왔는데 그런 아브라함이 사라로 인해서 재물을 많이 갖고 오죠. 재범을 많이 갖고 오는데 결국은 그 재물 때문에 다툼이 있었다 그랬죠. 조카 롯과. 그래서 조카가 이제 그 눈에 선한데 에덴 강 저쪽으로 가가지고 그쪽으로 가죠. 아브라함은 그 땅에 남고요. 그 땅에 남았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복을 약속하시죠. 동서남북을 보라, 뭐 종으로 행위를 걸어보라, 행해보라, 다 넣어주리라, 뭐 이런 식으로요. 창세기 14장에서는 그렇게 갈림길에 있던 아브라함의 얘기인데요. 갈림길에 있던 해서 그 롯이 그 점점점 남방으로 가가지고 소돔에 이르죠. 소돔에 하나님께 그 싫어하시는 범죄하는 소돔 땅에 이르렀을 때 그 윗동네 넷 왕이 쳐들어와서 다섯 동네 왕을 이기고 롯과 그 재물들을 다 노획해 가버리죠. 그래서 롯이 돈 벌고 잘 살려고 아브라함을 떠났는데 결국은 보기에 좋은 곳으로 갔는데 결국은 돈은커녕 포로로 잡혀가 버리는 그 재물은커녕 자기 몸도 잡혀가 버리는 그런 일을 당하죠.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그런 롯의 이야기를 듣고 가가지고 구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15장에 나오는 것은 14장의 얘기 구출을 하고 15장에 나오는 얘기는 방패 얘기가 나왔죠.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가서 이기고 318명 데리고 가서 이기고 왔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이 급습에서는 이겼는데 정규전으로 수만 명이 쫓아와 전투를 내려올 때는 자기가 지게 생겼으니까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죠. 15장이 그런 내용이라고 했죠. 방패.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니까 내가 내 씨를 많게 하리라니까 그 아비멜렉 뿌립니다. 내 씨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훗날을 다 이렇게 예언해 주시죠. 그리고 햇불 언약 4대 만에 너희가 뭐 이방에 갔다가 큰 재물을 갖고 나오리라. 이건 아직 아모리 족속에 보기에 충만한 관영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요.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오늘은 16장을 보게 됐네요. 네, 16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장마다 이렇게 복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16장째니까요. 15번을 이 이야기를 계속 지금 한 장 한 장 나갈 때마다 처음부터 계속 복습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깊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장을 어떤 장이었는지를 기억해 가지고 성경 전체적인 스토리를 이제 아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성경 통독식으로 이게 나간다 그랬죠. 그러니 한번 이렇게 같이 복습하실 때 같이 기억하시면서 지금 이제 계속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본문보다 복습이 점점점 길어져 가지고 어쨌거나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시간을 한 10분에서 15분 요 사이에서 한 장을 마치려고 그러는데 하루에 한 번씩요. 어쨌든 뭐 갈 때까지는 한번 이런 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뭐 창세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첫 장이 첫 페이지 첫 권이 창세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모세 오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고요. 모세 오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구약이 이해가 안 됩니다. 모세오경 구약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안 됐는데 신약이 뭐 이해가고 해석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네, 뭐 계시록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세기를 잘 정확히 알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너무 깊게 막 머리 아프게 가는 게 아니라 간단하겠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들은 나중에 뭐 복잡하게 교리적으로 뭐 강의 뭐 이렇게 하면은 너무 복잡해져요. 근데 다 중요한 것을 나중에 이제 가보시면은 다 이제 걸리게 돼 있으니까요. 뭐 교리고 뭐고 다 이제
그렇게 다 걸리게끔 이렇게 본문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같이 이렇게 지금은 한 장 한 장 본문을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16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이제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였죠. 이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출산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아까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죠. 이 때가 오지 못하면 그 때를 받은 사람이 준비되지 못했다 그랬죠. 지금은 그 아브람과 사라가 준비되지 못했죠. 이 정에서는 환경이 준비되지 못했었죠.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관영하지 못했다. 환경이 준비가 안 됐는데 여기서는 지금 아브람이 준비가 못돼서 출산을 못하고 씨가 안 나오고 있는 거죠. 그 씨가.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이 준비만 됐으면 벌써 자식을 줬겠죠. 믿음의 자식을. 하지만 자꾸 아브람이 지금 나옵니다. 볼 때 보세요. 2절에 보십시오.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내 종에게로 들어가라. 벌써 이렇게 하나님한테 아브람이나 사라가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한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판단해 버리거든요.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된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답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데. 2절 계속 가겠습니다.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또 아브라함도 듣잖아요.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이 얘기는 저도 이제 배운 거를 말씀드리면은 그 아이를 낳을 때 하녀가 아이를 낳을 때 의자 같은 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사라가 앉고 그 무릎 위에 하갈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출산을 한대요. 그러면 어차피 그 사라의 발 사이로 아이를 받잖아요. 그죠? 그 하갈이 아이를 낳을 때 사라의 다리 사이에서 이렇게 받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양자 비슷하게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 때 고대에는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 그 문화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그러죠. 자기가 이런 것들은 이런 모습들이 아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지 못한 어떤 모습들이죠. 아브라함은 또 그 말을 듣고요. 둘 다 준비가 안 된 거죠.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요정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12장이 75세에 나왔으니까 10년 후면은 85세겠네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바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왔으니까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라 그랬으니까요. 밑에 보면은 이제 여기가 85세거든요. 86세.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계산을 해보면은 롯을 구출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롯을 구출하기 전에 롯이 떠나갈 때 하나님 앞에 내 씨로 말미암아 크게 무별처럼 바다처럼 많이 되리라 한 약속이 지난 다음에 한참 지난 거죠. 그래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록 나이가 먹어가는데 남편도 쇠해지고 사라도 이제 나이가 늙어가는데 애가 안 생기니까 인간적인 조급함은 좀 이렇게 나왔겠죠. 하지만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만큼의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벌써 이삭을 받았겠죠. 그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 이제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일단 같이 보시죠.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려고 그러죠. 하면은 결국은 그 방법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멸시를 받죠. 고난을 받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만 붙들어야 되는 거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런 믿음을 많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을. 5절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죠. 똑같죠.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믿음의 선택 수준이. 6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글쎄요. 사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갖췄다 그러면은 오히려 하갈이 또 복이 됐을지도 모르는데요. 그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서 인간적인 어떤 욕망과 권력 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을 미리 간접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왔을 때 우리가 조심하게 되죠. 이제 그게 어떤 성경 말씀을 쫓는 그런 모습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깊이 연구해야 될 이유고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7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가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셨죠. 내 자손이 많게 하겠다. 어쨌거나 지금 이제 이스마엘이 나올 텐데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죠. 근데 이제 같은 언약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 백성이냐 그냥 언약 백성이냐 이게 중요하죠. 결국은 이제 같은 시니까 창세기 1, 2장에서 나와 있는 생봉충,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것은 모든 인간이 모든 동물이 받은 축복이니까요. 그 중에서도 이제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크게 번성한다는 얘기겠죠. 11장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모든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며 살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받는데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면은 축복, 복의 통로 이런 게 돼야 되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고 너를 돕는 사람 복 받고 너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벌써 같은 언약 백성이라 그래도 이스마엘 같은 경우는 안 좋은 쪽의 언약 백성이겠죠. 벌써 항상 모든 형제와 대항하며 살리라 이런 식으로의 그 어떤 언약이니까 예언이니까요.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하나님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결국은 이제 하갈도 자기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참 자기 주관적인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그 무당도 마찬가지 다 신이 있죠. 근데 그 신이 하나님이냐 아니냐가 이제 중요한 거고 하나님인데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또 하나님이 바뀌죠. 결국은 노아처럼 어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준행해야 했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 거죠. 14절 이러므로 그 셈을 부엘라 헤어르이라 불렀으니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15절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을 하였더라.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을 낳았을 때는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죠? 75세에 가나안 땅에 와서 애굽 갔다가 그 다음에 롯과 헤어지고 그 다음에 롯을 구출하고 그죠? 그 다음에 헷불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롯을 이스마엘을 낳을 때까지 11년이 걸렸네요. 자, 15장, 몇 장이죠 이게? 16장은 이렇게 해서 대충 이렇게 한번 훑어봤습니다. 본문을. 일단 16장을 우리가 다시 어떤 주제를 잡으려면 중요 단어를 잡았는데요. 뭐라 잡을까요? 일단 아브라함의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얘기가 있었죠.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있는 16장. 이렇게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